하나님 말씀 욥기 2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예배, 가장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나 세상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없이 하여 주시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guilty feeling,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 그런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한다. 여러분, 이게 보응론이라는 겁니다. 보응론. 욥의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셨다고 해도 또 분명히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거나 죄의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려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는 것이다. 그 보응론을 가지고 지금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욥의 결론, 결정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5절, 6절인 것이죠. 5절, 6절을 다시 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있는데 이 의로움 때문에 나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의로움이 정당함이라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의로움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이요,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지일관하게 욥이 나는 의롭다 그렇게만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또한 9장 20절에 보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역시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그 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13장 2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욥이요, 자기 자신의 젊었을 때에 지은 죄에 대한 길티 필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이 나의 의로움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거 욥기를 읽다가 욥이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가? 혹시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왜 자기 논리에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내가 잘 나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냥 뭐든지 손만 대면
돈을 벌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의로워서 마치 축복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게 고난이 올 때,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당장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돈과 명예를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면 guilty feeling입니다. 죄책감.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걸까? 그것이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관까지 흔들립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가? 나는 어쩌면 일찌감치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자, 미리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무조건 그것을 죄값으로 돌려서 자기를 정죄해 버리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이요, 참 고약한 데가 있습니다. 고통은 아주 상습적으로 우리 속에 죄책감을 일으키는 독소의 역할을 합니다. 고통이 심해지면 내 속에 잊어버렸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다고 했던 확신마저도 마구마구 흔들리게 만듭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나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용서가 안. 그래서 급기야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사람은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아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그저 이 한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자. 이왕 배를 몸, IBM이라고 그러죠. 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나 이 세상 사람이나 내 삶이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입니다. 우린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수준만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을 때는 괜찮은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참 손해 많이 보는 겁니다. 손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우리의 삶에 예리하게 도려내야 되는,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응과 징계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보응과 징계. 기독교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세상입니다. 젊었을 때 게으름을 피우면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대가를 받는 겁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괜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고 단어를 외웠고 의사소통을 했고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저는 영어 방언 받을 생각만 했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죽어도 안 했습니다. 우리 영어 잘 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내 자녀가 탈선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보살펴 줬는데도 자식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고 애써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평소에 난폭 운전을 하는 분들, 언젠가는 사고 당할 가능성이 아주 조심하는 분들보다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법 운전자의 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내가 새벽 기도를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가?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난폭 운전에 대한 그 결과가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와 보응은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일하게 혹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은혜죠. 은혜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습관은 언젠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 보응의 원리입니다.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기독교 원리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실하게 사는 거고요. 적용되어지고. 저는 이 사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착실히 산 만큼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을 지은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이분이 74세가 되어서 자기 손주들에게 성공 비결 덕목 6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노하우니까 우리가 새겨들어야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근면해라.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고귀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일평생 살아보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유능해야 된다. 사람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가 뭐냐면 영예로움을 찾아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항상 용기를 가진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다섯째가 뭐냐면 재물에 대해서 덕목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내가 막 얻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재물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행복을 알아야 된다. 행복의 비결. 행복이라는 것은 더불어서 얻는 것이고 나누어줄 때 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74세의 존 워너메이커가 자기 손자들에게 준 6가지 성공 원리입니다. 이런 인생의 노하우, 성공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의 교훈을 따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의 보응의 원리입니다. 바른 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바른 생활 태도와는 다른 어떤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하고. 여러분, 저는 근면하게 착실하게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른 사세로 살면 우리가 축복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크리스찬들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느 정도 의인이었느냐 하면 욥기 3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 눈하고 여러분 컨트랙을 맺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눈이 가는 대로 마음으로 함부로 내가 마음을 주지 않겠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욥은 그런 작정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는 안 빠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를 봐도 정욕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주여. 우리 중에 욥만큼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결혼하고 나서 이쁜 여자가, 한국말로 이렇게 축축빵빵한 여자가 지나가면 한 번도 고개 안 돌릴 남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안 돌립니다. 텀을 두고 아내가 눈치 못 채게 거기쯤 가고 있겠지. 그리고 나중에 돌리지, 바보같이 아무 때나 눈 돌리지 않습니다. 이쁜 건 이쁜 거거든요. 우리는 욥의 수준하고 여러분 수준차가 납니다.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서 31장 18절에 보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여러분, 처음에 젊었을 때 비즈니스 할 때부터 욥은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씻겨주고 그들과 함께 했고, 또 양로원에 가서 어른들을 보살피고 챙겨주고 심지어는 그들의 변까지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삶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김동면 집사님이 누워 계셔서 자주 이제 병원을 찾는데 가보면 침실이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을 제가 자연히 보게 되는데, 그 따님이 와서 아버지를 섬기는데 나는 세상에 그런 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 그 빨간 하트 모양 스티커도 붙이고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 선물도 갖다 주고 막 아버지가 못 움직이겠는데, 그리고는 다 또 저녁엔 씻겨주고
변도 다 받아주고요. 난 태어나서 그런 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틀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욥기 31장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별로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그렇게 자유함이 있느냐는. 저는 아주 가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 참 가면 좋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스. 로스를 가서 한두 시간을, 거기서 아주 값싸고도 품질 좋은 옷 찾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근데 저는 옷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로스에다가 가족들 떨어뜨려 놓고 저는 한블락 옆에 베스트바이로 갑니다. 저는 그쪽 관심 없습니다. 가서 뭐 하느냐면은 랩탑 컴퓨터 만지고 3D TV 한번 안경도 한번 써보고 연구도 하고, 랩탑 컴퓨터 위에다가 탁 손 올리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욥의 이 결정을, 성결을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도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의로울 수 있느냐? 내 젊었을 때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받고 있다. 이 고백이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대가성 고통이란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뭐가. 똑같이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당하고 삶에 어려움 오고 같은 고민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 미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 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돈 벌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사실은 있어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보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참 독특하고 놀라운 이유는 내 공의를 굳게 잡는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욥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놓고 갑자기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의로움을 하나님이 아실 거다. 이걸 내가 놓지 않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당할 때 자신이 실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의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우리보다는 의롭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과부를 돕고 의롭고 경건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의를 볼 때 나는 내 공의를 굳게 잡겠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오늘의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욥은 고난당합니다. 죄도 압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아주 깊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역으로 그동안 여러분이 잘 사신 거는 여러분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볼 때 쉽게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살았든지 내가 죄 짓고 살았든지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론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건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동안에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잘 되고 모든 게 건강했던 것은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겁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내가 평안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거 지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여러분, 정죄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런 논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죄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왜 기쁩니까?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고통이죠. 아픔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이건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어떻게 아픈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아픈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자,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고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리짝에 내가 사고치던 일들까지 다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일까지 나를 다시 덜 추워서 안 갚음하시는 것인가? 혹은 내가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내가 많은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못난 성격 때문에 혹시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현실의 고통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홧김에 어떤 나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 그 생각을 예리하게 집어내가지고 오늘 치시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말하는 공의는 무엇이고 우리가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은혜의 관계성이라는 게 과연 뭔가? 욥과 우리를 생각하면 분명히 수준차가 있습니다. 사는 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개인의 경건을 비교해 볼 때는 욥에게 뒤떨어지지만 욥이 알지 못했던 은총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쓴 그 공의를 붙들고 욥이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비록 우리는 욥의 수준까지 다다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욥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책받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나 우리나 아무리 열심히 선행하며 살아도 역시 인간은 인간입니다. 욥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경건 생활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긍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도전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조금 더 선행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논리로 가면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항상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벌받고 저 사람은 저래서 고통당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우리의 공로로는 다다를 수 없고 될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귀한 그 은혜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앉혀놓으신 겁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도대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롭게 사는 것 가지고, 그 수준 가지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에게 준 이 높은 신분, 은혜의 자리를 왜 포기하며 사느냐? 여러분, 욥이 가졌던 자기 의에 대한 확신, 이것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해방된 자유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지, 죄와 사망과 어둠에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에게 흠이 좀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정죄합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너 말이야, 죄를 회개하고서 죄 용서는 받았지만 죄값은 좀 받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분이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겁니다. 벼랑 끝에는 빛이 있다는 책을 쓴 데이빗이라는 무슬림 전도자가 자기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슬림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슬림들도요,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 폭탄 테러도 자행할 줄 알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최선을 다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불안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조건을 잔뜩 열가지만 누구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내 의로, 내 공로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 변치 않는 한 공의, 내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공로, 그 공의를 잊고 영원히 변치 않고 내 속에 존재하며 또한 존재해야 할 진정한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때 나는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이 너무 컸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인데도 이 길티 필링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죄책감이 시달리면 병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말씀에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쇠망치로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죄조차도 내가 용서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용서했는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한마디 말씀에 오르티즈 목사님이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몸의 병도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고통이 오는데 고통을 보는 믿음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치유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아예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억눌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 얼마나 우리와 다릅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꼭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죄값으로 고통을 주신 게 아니야. 선한 뜻을 가지고 주신 것이야. 그러므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고통을 보는 여러분의 눈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고난만으로 붙어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 자신의 길티 필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용기도 솟아나고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믿음도 솟아나고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은혜는 다시 솟아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2011년 한 해 축복도 축복이지만 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